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으셨나요?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세상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외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소음으로 가득 채우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늘이 주목하고 천사들이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지를 지켜보십니다. 말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언제 혀를 다스려야 하는지 아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축복을 잃고 평안을 놓치며 자신의 운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침묵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로 싸워서는 안 될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될 인생의 폭풍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순간은 무언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을 굳게 다무는 것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생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항상 마음속 말을 쏟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신 것은 우리의 자아를 내세우고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가장 위대한 형태의 예배는 바로 침묵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침묵하셨던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던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온갖 거짓 고발을 당하시면서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신 데에는 하늘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분은 단 한마디 말로 천사 군단을 부를 수도 있었고 모든 상황을 단번에 끝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신성한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빨리, 너무나 시끄럽게, 너무나 자주 자신을 변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입을 다물고 그분이 대신 말씀하시도록 맡기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모든 사람을 설교자, 예언자, 재판관, 그리고 비평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그분을 신뢰하는 남은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일일이 해명하지 않으며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뢰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어떤 설교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당신의 어떤 설명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 등 뒤에서 수군거리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왜곡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며 결코 늦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당신의 침묵 저편에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입을 요구하는 열린 문들이 있습니다. 잠잠히 평화를 지킬 때만 찾아오는 돌파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들으셨습니까?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길 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말을 멈추지 못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를 원하면서도 바로 왕과 계속해서 언쟁을 벌입니다. 산이 옮겨지기를 바라면서도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통제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천사는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중 일부는 자신의 말로 기적을 쫓아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입을 닫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이루려고 하셨던 일 중에 당신의 말 때문에 지연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가십 때문에 망가진 수확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불평 때문에 깨어져 버린 관계는 무엇입니까?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이 물 주시는 것을 죽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굳이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받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의롭다 칭하셨는데 당신의 인격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의 가치를 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마십시오. 모든 비판에 일일이 답하지 마십시오. 모든 어리석은 자를 교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절제를 통해 흐르는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자신에게 창을 던졌을 때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떤 전투는 담대함을 요구하지만 어떤 전투는 침묵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전투에서 당신을 이길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을 논쟁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 속에서 말할 때 당신은 성령 안에서 걸음을 멈추고 육신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교만 속에서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맞서라고 명하지 않으신 악마와 싸우고 있고 무시하라고 하신 목소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때를 어기고 입을 열 때마다 당신은 은혜의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을 승진시키기 전에 당신의 혀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부당하게 비난받는 동안 잠잠할 수 있습니까? 비판받는 동안 평온할 수 있습니까? 원수들의 목전에서 차려진 식탁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함이며 신성한 훈련입니다. 진정한 기름 부음은 당신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깊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가에서도 드러납니다. 진정한 힘은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박수가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시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는 말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과장할 필요도, 논쟁할 필요도,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순수할 때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울릴 것입니다. 당신의 걸음이 거룩할 때 당신의 삶 자체가 하나의 설교가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닻을 내렸을 때 어떤 공격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사람의 인정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가장 큰 영적 패배 중 일부는 사탄의 공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도록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동역자가 아닌 비평가들에게 당신의 영혼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것들을 운명이 아닌 오락거리로 여기는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되었다. 내 말을 지키고 내게 부어준 기름 부음을 지키고 너의 소명을 지켜라.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삭이신 것을 모든 사람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감옥이 아니라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정렬하는 거룩한 멈춤입니다. 당신은 잠잠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움직이고 사슬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침묵과 절제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침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밤새온 메시지와 세상 소식에 정신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하루 전체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1년, 한 달, 심지어 일주일이 아니라 바로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에요. 당신 영혼의 평화, 뼈의 힘, 마음의 명료함, 그리고 원수에 대한 승리의 열쇠가 하루의 첫 10분에 달려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확신에 차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탄은 정오가 될 때까지 공격을 미루지 않습니다. 오후 3시에 예에 바르게 문을 두드려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동이 트는 새벽녘에 슬그머니 다가와 두려움을 속삭이고 불안을 심으며 당신의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당신의 육신을 먹여 살립니다. 해가 뜨기 전에 당신이 성령 안에 닻을 내리지 않는다면 세상의 조류는 당신을 결코 항해해서는 안 될 물길로 휩쓸어 갈 것입니다. 해가 뜨기 전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성경을 펴기 전에 스마트폰을 잡으시겠습니까? 무릎 꿇기 전에 스크롤하시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메시지를 보내시겠습니까? 이 작은 결정들이 당신의 하루가 하늘에 의해 다스려질지 아니면 지옥에 의해 납치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침형 인간이냐, 저녁형 인간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잠든 믿음으로는 거인과 싸울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목자를 초대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갑옷도 입지 않고 전쟁터로 행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 언제 입으라고 하십니까? 모든 피해가 이미 발생한 밤에?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에 동이 틀 때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분을 찾으십시오. 원수는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입술의 찬양을, 뼈에 불을 품고 깨어나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커피를 내리기 전에 선포하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면도 아닙니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기쁨은 더 이상 상황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이 새벽에 당신을 맞이할 때 평화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받은 편지함을 열기 전에 성경을 펼 때 당신은 온 우주와 당신의 걱정과 당신의 육신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시다. 나의 왕께서 첫 말씀을 하신다. 나의 구원자께서 이날의 분위기를 정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사령관과 대화도 없이 전쟁터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축복의 근원이신 분을 무시하고 어떻게 축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이라는 인사도 없이 어떻게 도움을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신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유창함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속삭이기만 해도 하늘은 움직입니다. 단 한 구절의 성경을 펴기만 해도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조차도 다른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와 만나는 것에 힘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분께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루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침에 가장 먼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외치십시오. 직장에서 은총을 입기 원하십니까?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십시오. 전투를 위한 힘을 원하십니까?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당신의 하루에 양념처럼 뿌리지 마십시오. 그분을 중심으로 당신의 하루 전체를 기초처럼 세우십시오. 그분은 아침의 활력소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불확실하며 영적으로 탈수된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아침에 생명수의 샘에서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위에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그것을 압니다. 그는 산만한 그리스도인은 무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가 아침에 가장 먼저 당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깨어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육신이 알람을 끄고 기도를 건너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자유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이끕니다. 당신은 감정으로 훈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불을 지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점화되는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능력, 임재, 그리고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릴 때 그분은 나머지를 축복하십니다. 그분을 일찍 찾을 때 당신은 그분을 자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첫 자리에 둘 때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단순히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별들의 운행을 명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와서 나와 함께 앉자. 이 하루를 함께 시작하자. 이보다 더 위대한 초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침묵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입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하루를 그분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비범한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침묵의 영성과 아침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말과 소음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에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에 저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저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한 매일 아침 저희의 첫 생각과 첫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보다 주님과의 교제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하늘의 능력과 평강을 더 쉽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저희의 말이, 저희의 침묵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그리고 당신의 가장 깊은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으셨나요?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세상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외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소음으로 가득 채우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늘이 주목하고 천사들이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지를 지켜보십니다. 말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언제 혀를 다스려야 하는지 아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축복을 잃고 평안을 놓치며 자신의 운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침묵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로 싸워서는 안 될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될 인생의 폭풍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순간은 무언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을 굳게 다무는 것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생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항상 마음속 말을 쏟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신 것은 우리의 자아를 내세우고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가장 위대한 형태의 예배는 바로 침묵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침묵하셨던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던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온갖 거짓 고발을 당하시면서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신 데에는 하늘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분은 단 한마디 말로 천사군단을 부를 수도 있었고 모든 상황을 단번에 끝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신성한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빨리, 너무나 시끄럽게, 너무나 자주 자신을 변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입을 다물고 그분이 대신 말씀하시도록 맡기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모든 사람을 설교자, 예언자, 재판관, 그리고 비평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그분을 신뢰하는 남은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일일이 해명하지 않으며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뢰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어떤 설교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당신의 어떤 설명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 등 뒤에서 수군거리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왜곡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며 결코 늦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당신의 침묵 저편에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입을 요구하는 열린 문들이 있습니다. 잠잠히 평화를 지킬 때만 찾아오는 돌파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들으셨습니까?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길 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말을 멈추지 못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를 원하면서도 바로 왕과 계속해서 언쟁을 벌입니다. 산이 옮겨지기를 바라면서도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통제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천사는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중 일부는 자신의 말로 기적을 쫓아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입을 닫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이루려고 하셨던 일 중에 당신의 말 때문에 지연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가십 때문에 망가진 수확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불평 때문에 깨어져 버린 관계는 무엇입니까?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이 물 주시는 것을 죽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굳이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받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의롭다 칭하셨는데 당신의 인격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의 가치를 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마십시오. 모든 비판에 일일이 답하지 마십시오. 모든 어리석은 자를 교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절제를 통해 흐르는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자신에게 창을 던졌을 때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떤 전투는 담대함을 요구하지만 어떤 전투는 침묵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전투에서 당신을 이길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을 논쟁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 속에서 말할 때 당신은 성령 안에서 걸음을 멈추고 육신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교만 속에서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맞서라고 명하지 않으신 악마와 싸우고 있고 무시하라고 하신 목소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때를 어기고 입을 열 때마다 당신은 은혜의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을 승진시키기 전에 당신의 혀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부당하게 비난받는 동안 잠잠할 수 있습니까? 비판받는 동안 평온할 수 있습니까? 원수들의 목전에서 차려진 식탁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함이며 신성한 훈련입니다. 진정한 기름 부음은 당신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깊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가에서도 드러납니다. 진정한 힘은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박수가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시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는 말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과장할 필요도, 논쟁할 필요도,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순수할 때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울릴 것입니다. 당신의 걸음이 거룩할 때 당신의 삶 자체가 하나의 설교가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닻을 내렸을 때 어떤 공격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사람의 인정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가장 큰 영적 패배 중 일부는 사탄의 공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도록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동역자가 아닌 비평가들에게 당신의 영혼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것들을 운명이 아닌 오락거리로 여기는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되었다. 내 말을 지키고 내게 부어준 기름 부음을 지키고 너의 소명을 지켜라.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삭이신 것을 모든 사람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감옥이 아니라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정렬하는 거룩한 멈춤입니다. 당신은 잠잠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움직이고 사슬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침묵과 절제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침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밤새온 메시지와 세상 소식에 정신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하루 전체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1년, 한 달, 심지어 일주일이 아니라
바로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에요. 당신 영혼의 평화, 뼈의 힘, 마음의 명료함, 그리고 원수에 대한 승리의 열쇠가 하루의 첫 10분에 달려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확신에 차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탄은 정오가 될 때까지 공격을 미루지 않습니다. 오후 3시에 예에 바르게 문을 두드려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동이 트는 새벽녘에 슬그머니 다가와 두려움을 속삭이고 불안을 심으며 당신의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당신의 육신을 먹여 살립니다. 해가 뜨기 전에 당신이 성령 안에 닻을 내리지 않는다면 세상의 조류는 당신을 결코 항해해서는 안 될 물길로 휩쓸어 갈 것입니다. 해가 뜨기 전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성경을 펴기 전에 스마트폰을 잡으시겠습니까? 무릎 꿇기 전에 스크롤하시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메시지를 보내시겠습니까? 이 작은 결정들이 당신의 하루가 하늘에 의해 다스려질지 아니면 지옥에 의해 납치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침형 인간이냐, 저녁형 인간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잠든 믿음으로는 거인과 싸울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목자를 초대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갑옷도 입지 않고 전쟁터로 행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 언제 입으라고 하십니까? 모든 피해가 이미 발생한 밤에?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에 동이 틀 때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분을 찾으십시오. 원수는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입술의 찬양을, 뼈에 불을 품고 깨어나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커피를 내리기 전에 선포하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면도 아닙니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기쁨은 더 이상 상황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이 새벽에 당신을 맞이할 때 평화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받은 편지함을 열기 전에 성경을 펼 때 당신은 온 우주와 당신의 걱정과 당신의 육신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시다. 나의 왕께서 첫 말씀을 하신다. 나의 구원자께서 이날의 분위기를 정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사령관과 대화도 없이 전쟁터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축복의 근원이신 분을 무시하고 어떻게 축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 이라는 인사도 없이 어떻게 도움을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신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유창함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속삭이기만 해도 하늘은 움직입니다. 단 한 구절의 성경을 펴기만 해도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조차도 다른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와 만나는 것에 힘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분께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루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침에 가장 먼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외치십시오.
직장에서 은총을 입기 원하십니까?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십시오. 전투를 위한 힘을 원하십니까?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당신의 하루에 양념처럼 뿌리지 마십시오. 그분을 중심으로 당신의 하루 전체를 기초처럼 세우십시오. 그분은 아침의 활력소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불확실하며 영적으로 탈수된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아침에 생명수의 샘에서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위에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그것을 압니다. 그는 산만한 그리스도인은 무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가 아침에 가장 먼저 당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깨어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육신이 알람을 끄고 기도를 건너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자유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이끕니다. 당신은 감정으로 훈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불을 지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점화되는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능력, 임재, 그리고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릴 때 그분은 나머지를 축복하십니다. 그분을 일찍 찾을 때 당신은 그분을 자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첫자리에 둘 때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단순히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별들의 운행을 명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와서 나와 함께 앉자. 이 하루를 함께 시작하자. 이보다 더 위대한 초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침묵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입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하루를 그분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비범한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침묵의 영성과 아침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말과 소음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에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에 저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저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한 매일 아침 저희의 첫 생각과 첫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보다 주님과의 교제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하늘의 능력과 평강을 더 쉽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저희의 말이, 저희의 침묵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그리고 당신의 가장 깊은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으셨나요?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세상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외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소음으로 가득 채우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늘이 주목하고 천사들이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지를 지켜보십니다. 말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언제 혀를 다스려야 하는지 아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축복을 잃고 평안을 놓치며 자신의 운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침묵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로 싸워서는 안 될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될 인생의 폭풍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순간은 무언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을 굳게 다무는 것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생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항상 마음속 말을 쏟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신 것은 우리의 자아를 내세우고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가장 위대한 형태의 예배는 바로 침묵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침묵하셨던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던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온갖 거짓 고발을 당하시면서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신 데에는 하늘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분은 단 한마디 말로 천사 군단을 부를 수도 있었고 모든 상황을 단번에 끝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신성한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빨리, 너무나 시끄럽게, 너무나 자주 자신을 변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입을 다물고 그분이 대신 말씀하시도록 맡기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모든 사람을 설교자, 예언자, 재판관, 그리고 비평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그분을 신뢰하는 남은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일일이 해명하지 않으며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뢰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어떤 설교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당신의 어떤 설명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 등 뒤에서 수군거리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왜곡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며 결코 늦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당신의 침묵 저편에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굳게 닫힌 입을 요구하는 열린 문들이 있습니다. 잠잠히 평화를 지킬 때만 찾아오는 돌파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들으셨습니까?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길 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말을 멈추지 못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를 원하면서도 바로 왕과 계속해서 언쟁을 벌입니다. 산이 옮겨지기를 바라면서도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통제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천사는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중 일부는 자신의 말로 기적을 쫓아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입을 닫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이루려고 하셨던 일 중에 당신의 말 때문에 지연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가십 때문에 망가진 수확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불평 때문에 깨어져 버린 관계는 무엇입니까?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이 물 주시는 것을 죽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굳이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받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의롭다 칭하셨는데 당신의 인격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의 가치를 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마십시오. 모든 비판에 일일이 답하지 마십시오. 모든 어리석은 자를 교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절제를 통해 흐르는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자신에게 창을 던졌을 때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떤 전투는 담대함을 요구하지만 어떤 전투는 침묵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전투에서 당신을 이길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을 논쟁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분노 속에서 말할 때 당신은 성령 안에서 걸음을 멈추고 육신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교만 속에서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맞서라고 명하지 않으신 악마와 싸우고 있고 무시하라고 하신 목소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때를 어기고 입을 열 때마다 당신은 은혜의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을 승진시키기 전에 당신의 혀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부당하게 비난받는 동안 잠잠할 수 있습니까? 비판받는 동안 평온할 수 있습니까? 원수들의 목전에서 차려진 식탁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함이며 신성한 훈련입니다. 진정한 기름 부음은 당신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깊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가에서도 드러납니다. 진정한 힘은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박수가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시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는 말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과장할 필요도, 논쟁할 필요도,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순수할 때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울릴 것입니다. 당신의 걸음이 거룩할 때 당신의 삶 자체가 하나의 설교가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닻을 내렸을 때
어떤 공격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사람의 인정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가장 큰 영적 패배 중 일부는 사탄의 공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도록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동역자가 아닌 비평가들에게 당신의 영혼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것들을 운명이 아닌 오락거리로 여기는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되었다. 내 말을 지키고 내게 부어준 기름 부음을 지키고 너의 소명을 지켜라.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삭이신 것을 모든 사람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감옥이 아니라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정렬하는 거룩한 멈춤입니다. 당신은 잠잠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움직이고 사슬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침묵과 절제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침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밤새온 메시지와 세상 소식에 정신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하루 전체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1년, 한 달, 심지어 일주일이 아니라 바로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에요. 당신 영혼의 평화, 뼈의 힘, 마음의 명료함, 그리고 원수에 대한 승리의 열쇠가 하루의 첫 10분에 달려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확신에 차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탄은 정오가 될 때까지 공격을 미루지 않습니다. 오후 3시에 예에 바르게 문을 두드려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동이 트는 새벽녘에 슬그머니 다가와 두려움을 속삭이고 불안을 심으며 당신의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당신의 육신을 먹여 살립니다. 해가 뜨기 전에 당신이 성령 안에 닻을 내리지 않는다면 세상의 조류는 당신을 결코 항해해서는 안 될 물길로 휩쓸어 갈 것입니다. 해가 뜨기 전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성경을 펴기 전에 스마트폰을 잡으시겠습니까? 무릎 꿇기 전에 스크롤하시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메시지를 보내시겠습니까? 이 작은 결정들이 당신의 하루가 하늘에 의해 다스려질지 아니면 지옥에 의해 납치될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침형 인간이냐, 저녁형 인간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잠든 믿음으로는 거인과 싸울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목자를 초대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갑옷도 입지 않고 전쟁터로 행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 언제 입으라고 하십니까? 모든 피해가 이미 발생한 밤에?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에 동이 틀 때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분을 찾으십시오. 원수는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입술의 찬양을, 뼈에 불을 품고 깨어나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커피를 내리기 전에 선포하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